로마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반지에 비유를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중요한 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우리는 보면 볼수록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부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큰 회심의 역사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오늘 첫 시간인데요. 함께 1장 1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로마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시작서부터 자기를 소개합니다. 로마서는 편지 글입니다. 보통 편지의 글에서는 안부 인사부터 하죠. 누구야 잘 있었니? 대개 이렇게 안부 인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정말 의미심장한 자기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이름을 앞세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 말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아래 있다.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종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자리입니까? 종은 지금 거의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머슴이나 노예라는 호칭이 있었죠. 당시의 종과 노예와 머슴은 어땠습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에 속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겸손의 고백입니다. 특히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기 전에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큰 이름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큰 이름을 가진 사울은 그의 자아가 굉장히 크고 강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증거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율법을 향한 열심으로 마치 율법을 폐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그는 최대의 핍박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자리에서 사울은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담메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 죽이겠다는 그 일념으로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담메색까지 약 100km가 넘는 그 사막을 대낮에 횡단하며 나아갔던 정말 지독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중호에 불타서 나아갔던 그때 그에게 누가 다가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증오에 불타올라 자신을 핍박하려는 사울보다 더 강렬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미움과 증오에 가득 찼던 사울은 이때 예수님의 이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는 크게 회심하여 그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심의 현장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옥 같았고 절망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증거하면서 그 사랑의 감격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대조적인 표현이죠. 종과 사도. 종이라는 것은 대단히 낮고 또 겸손한 칭호입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것은 굉장한 권위를 가진 칭호이죠.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의 직급을 가진 대사와 같은 것이 사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르심을 입은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파송된 제자들이 사도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바울 안에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두 가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는 첫 번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종된 나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런 자신이라는 것, 이런 두 가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가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 있다라는 이런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울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소명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 우리의 신앙함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죠. 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라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뜻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목적인 것이죠. 존재는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야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존재의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택함 받았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치로운 인생들로 거듭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